우리 세 번째 논쟁입니다. 페이지 139페이지. 3차 논쟁과 제세력파 탄생. 3차 논쟁은 비공개적 성격이 강합니다. 이게 지금 1525년 1월 20날이거든요. 근데 3차 논쟁은 한 번에 끝난 게 아니에요. 세 번에 걸쳐서 합니다. 사실 급진파 또는 제세례파 이렇게 불렸는데, 레디칼이라는 단어 쓰거든요, 영어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예요. 과격, 급진. 우리는 세례를 주는 문제, 세례를 또 한 번 준다 그래서 제세례잖아요. 이게 가장 이슈가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건 부차적인 것이었어요. 그럼 무엇이 문제였는가? 이들의 지금 문제는 순수한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었어요. 제세례파에. 그러니까 이거 교회 역사에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순수한 교회를 이루는 것일 거나. 그러면서 사회의 질서를 거슬리게 됩니다. 자, 종교개혁을 하면서 위정자들의 그 명령을, 권세 있는 자의 명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또는 혁명이라도 좋습니다. 이것에 자연스럽게 뒤따르는 것이 불순종이거든요. 그 위정자들에 대해 불순종, 권세 있는 자들에 대한 불순종. 어떻게 이것을 설명할 것인가? 역사는 혁명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스위스의 종교 개혁에는 로마 가톨릭이 있었고요, 극단적 기독교를 이제 이들도 프로테스탄트잖아요. 울트라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극단적,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극단적 또는 울트라 프로테스탄트 사이에 스위스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뭘 근거로 프로테스탄트를, 아직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1529년에 나오니까, 이게 1525년이니까 아직 좀 안 나왔어요, 이 단어가. 어쨌든 이 프로테스탄트 개혁파를, 개혁파, 무엇을 근거로 로마 가톨릭은 개혁파를 지금 비난했죠? 로마 가톨릭은 무엇을 근거로 비난하나요? 전통을 근거로 로마 가톨릭은 개혁파를 비난합니다. 이 급진파는 개혁파를 무엇을 근거로 공격합니까? 성경을 근거로 공격합니다. 여기서 교훈을 얻는 것은 대적자의 반대보다 친구의 우정의 남용, 과격함이 피해가 더 있었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찌빙글리는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이 과격파에게 적용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라는 말씀인데, 이것을 찌빙글리가 제세례파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급진적 종교개혁이라고 할 때, 이 급진파라고 할 때 폭력을 생각합니다. 급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무언가 폭력적이고 무질서하고 이러한 것들을 생각합니다. 무언가 어긋난 거, 법을 어기는 거. 그런데 이 제세례파는 평화주의자입니다. 폭력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뭐 이 당시에는 안 그렇지만 지금은 군대도 안 가잖아요. 총을 들기 싫어가지고 평화주의자예요. 근데 어떻게 이들에게 과격파, 폭력주의자라는 급진적이라는 이런 단어를 사용했을까? 종교개혁이 이들을 좌파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좌경화 종교개혁이라고도 생각해요. 이 급진이라는 이 단어는 이 당시에 생겨진 단어가 아니에요. 서구사회 미소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그런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급진적이라는 단어가 제세례파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레디칼, 영어로 레디칼이라고 말씀드렸죠. 16세기 종교개혁에 이 레디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에 따라 이 제세례파의 성격이 규정됩니다. 이들은 비폭력적이었습니다. 평화주의자들입니다. 이 레디칼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번역을 해야 될까요? 이 단어는 레디칼은 뿌리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16세기 레디컬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하는 것은 르네상스에서 추구했던 것은 원전으로잖아요. 뿌리로 돌아가자. 원전으로 돌아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 이들이 말하는 원전은 뭐예요? 뿌리는 뭐예요? 성경이에요. 종교개혁의 뿌리까지 철저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급진적은 근원적인 이라는 단어로 또 번역을 합니다. 어쨌든 하버드의 윌리엄스 교수라는 분은 이것을 근원적 종교개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원적. 근데 대부분에서는 급진적이라고 그렇게 종교개혁이라고 급진파 이렇게 번역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폭력적이고 무언가 과격하고 무언가 좌경화된 이런 무지막지한 사람이라고 이런 인식을 갖게 합니다. 이미지를 갖게 합니다. 그래서 하버드의 윌리엄스 교수가 근원적 종교개혁이다. 또 제4의 종교개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근원적 종교개혁을 이 제세례파는 종류가 한 개가 아니에요. 여러 종류가 있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성격의 가진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마찬가지 제세례파도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신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교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정통의 사람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뭉뚱그려서 제세례파다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이걸 구분해야 됩니다. 근원적 종교개혁을 세 가지로 다시 나누어야 되는데요.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 아나베프티스트가 있고요. 첫 번째. 두 번째, 성령주의자가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 성령주의자들. 세 번째, 복음적 이성주의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적 이성주의자들. 이 세 부류로 나누어서 봐야 합니다. 그리고 아나베프티스트 제세례파도 세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가 아니에요. 복음적 아나베프티스트가 있고요. 복음적 아나베프티스트. 두 번째, 명상적 아나베프티스트가 있고요. 제세례파. 명상적 제세례파가 있고요. 세 번째, 혁명적 아나베프티스트가 있었습니다. 성령주의자도 셋으로 나눕니다. 이게 다 섞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제세례파라는 개념에 성령주의자도 세 가지로 나누는데 복음적 성령주의자, 이성적 성령주의자, 혁명적 성령주의자. 우리 독일에서 제세례파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어떤 사람 있었나요? 제세례파?
농민운동을 했잖아요. 그죠? 제세례파. 칼 슈타트도 있고 토마스 민조 폭력적이잖아요. 무력으로 질서를 다시 엎으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은 혁명, 근데 이 사람들은 무엇과 또 관련돼요? 종말론과 관련돼요. 그죠? 계시를 받아가지고. 토마스 민저는 그래서 혁명적 성령주의자입니다. 성령께 직접 지시를 받아가지고 계시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 그래서 토마스 민저, 칼슈타트는 나중에는 이제 중도파로 돌아옵니다만 처음에는 과격한 이런 혁명적 성령주의자였죠. 복음적 성령주의자는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주의자 슈뱅크 펠크라는 사람입니다. 슈뱅크 펠크. 그래서 파가 많아요. 제세례파는. 그래서 슈뱅크 펠크 그 사람의 이름을 따라가지고 지금 펜실베니아에 제세례파가 많은데요. 펜실베니아에 슈뱅크 펠크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과격파라는 이 단어, 급진파 또는 근원적 이 레디칼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들의 성격이 규명됩니다. 이 제세례파라는 이름도 나중에 붙여졌습니다. 어쨌든 이들 읽어보겠습니다. 지빙글리도 마틴 루터처럼 논쟁을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끌어왔지만 이 과정에서 새로운 분파가 생겼습니다. 1524년 6월에 농민전쟁에 이제 불씨가 붙여지면서 농민전쟁이 시작됐는데 토마스 민조에 의해서 1524년에서 25년까지 루터에 뭐가 불씨가 됐죠? 어떤 책을 보고 농민전쟁 예? 기독교인의 자유. 예, 기독교인의 자유, 그리스도인의 자유. 이때 농민들은 토마스 민조는 어떤 호소문을 냈죠? 무슨 호소문? 몇 가지? 12가지 호소문을 냈습니다. 그 보면 11조를 어떻게 바치자, 세금을 어떻게 하다, 뭐 그런 아주 합당한 것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볼까요? 100페이지 한번 보세요. 우리가 민중이 직접 목회자를 선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루터가 이거 반대했죠. 첫 번째. 두 번째, 소소한 11조를 면제하라. 곡물로 내는 이제 농민들이니까 11조를 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노예제도를 폐지하라. 사냥과 수렵을 넷째 허용하라. 이러한 것들 12가지 있습니다. 12번째는 만약에 이런 요구사항에 성경에 비추어서 성경에 부합하지 않으면 우리는 요구를 철회하겠다. 아주 합리적이고 합당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자, 다시 책으로 가세요. 이런 과정에서 새로운 분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에서 생겨난 최초의 분파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1524년에서 25년 독일에서 농민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에 쥐리히는 언제부터였냐면 1523년에서 1532년까지 더 오랫동안 지속됐죠. 더 먼저 생겼고 독일은 24년에서 25년, 쥐리히는 23년에서 32년. 농민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퇴색합니다. 왜 퇴색했죠? 농민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왜 그랬죠? 이때부터 루터는 어떻게 했죠? 농민들과 함께하지 않고 군주와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외면당했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스위스에서는 찌빙글리의 3차 논쟁이 일어납니다. 1525년, 그러니까 1525년이니까 독일에서 농민전쟁이 일어날 때, 농민이라기보다 농노죠. 농노전쟁, 정확히는 3차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급진적, 이 책에서도 급진적이라는 단어를 썼죠. 그래서 제가 레디칼 이런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에 문제가 있다. 제세례파가 등장합니다.
또 제세례파 이게 정확하나요? 제침례파가 정확하나요? 이것도 또 문제예요. 나중에 후대 사람들은 지금 이 사람들은 물로 잠기든 물을 뿌리든 관심 없었어요. 지금 이들의 관심은 세례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유아 세례도 아까 부차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관심이 아니었어요. 이제 나중에는 이제 물속에 잠기는 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죽을 때도 이제 순교할 때 그 물에 빠져 죽게 만드는 익사형으로 거기서 그런 형벌을 내리기도 했죠. 제세례파라, 제침례파라. 근데 이 당시는 관심 없었어요. 제세례파란 용어는 그리스어 아나 다시 라는 말과 바피조 세례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다시 세례를 준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들은 어른에게 침례를 주는 걸 제침례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례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면 회심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것이 진짜 세례이기 때문에, 그 전에 회심하지 않은 사람이 그냥 어떻게 침례 받는 거, 세례 받는 거, 이건 세례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회심하고 받는 세례가 진짜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침례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그들은 종종 제세례파와 침례교를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세례파는 스위스 찌리에서 나왔고 침례교는 17세기 초에 일어난 단체이므로 성격이 서로 다릅니다. 1519년 찌빙글리는 찌리에서 목회하면서 1차 논쟁의 결과로 목회자들에게 원어 성경을 읽게 했습니다. 동시에 1521년 11월 귀족 출신인 제세례파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이 콘라드 그레벨, 지금 C로 시작하여 있죠. 독일어는 C가 없어요. 그러니까 C라는 단어는 있습니다만 독일어 단어에 C로 시작하는 단어는 없어요. 외래어가 C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C가 아니라 K입니다. 사람 이름은 K예요. 제가 볼 때는 C가 아니야. K예요. 이런 단어는 없거든요. C로 시작하는. 어쨌든 쥐리 최고 가문 출신입니다. 제세례파 지도자가 되는데 이 사람은 사제가 아니에요. 일반 신자예요. 이거 파리 대학과 빈 대학 출신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다음에 펠릭스 만치, 이 사람이 최초의 순교자인데요. 그루슨 미스터 교회의 참사회원입니다. 그리고 사제, 자기 아버지가 사제인데 사생아예요. 사제는 결혼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애는 많이 뒀습니다. 여기저기. 그래서 사생아예요. 사제, 사생아. 이 사람은 또 히브리어가 정통한 히브리어 학자입니다. 펠릭스 만치. 또 이제 추르 출신의 게오르그 블라우로크, 게오르그 블라우로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제2의 바울로 불렸습니다. 대단한 게오르그라고 불렸습니다. 수도사 출신입니다. 이 사람. 왜 대단한지는 좀 이따 나옵니다. 이 사람은 성경을 썼어요. 성경을. 그래서 루터 성경보다 먼저 나옵니다. 쥐리 성경. 자, 을 중심으로 10명의 젊은 엘리트들과 모임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과 함께 플라톤의 책을 읽고 토했다가 에라스무스의 작품을 읽고 성경 연구했습니다. 이렇게 인문주의적인 접근으로 시작된 모임이 점차 복음적인 모임을 갖고 이내 성경 연구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모임을 프로페짜이라고 합니다. 예언자, 선지자의 모임. 독일어로 프로페짜이가 선지자, 예언자 이 뜻이거든요. 프로페짜. 그래서 오늘날 한국도 이 모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프로페짜이 모임을 목사님들이 많이 합니다. 성경 연구 모임이에요. 설교입니다. 정확히는. 그래서 칼빈도 그렇고 이 프로페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칼빈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본문을 가지고 모여가지고 설교를 시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고 잘못된 것을 서로가 수정해주고 일반 신자도 막 모였어요. 자, 그래서 성경 연구 모임으로 발전했습니다. 이 모임은 찌빙글리 개혁의 기반이 되었지만 이것이 발전되어 가는 과정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1, 2차 논쟁의 결과
1차 논쟁의 결과는 뭐였죠? 1차 논쟁에서 67개 항목이 제출됩니다. 1차 논쟁의 결과가 뭐예요? 이때 주제가 뭐예요? 1차 논쟁은 찌빙글리의 주제가 무엇과 무엇의 대결이었죠? 로마 카톨릭과의 대결인데 로마 카톨릭은 뭘 가지고 자신의 근거를 댔다고 했죠? 교회 관습. 찌빙글리파는 개혁파는 뭘 가지고 근거를 댔죠? 성경. 그래서 성경적 설교가 용인됐습니다.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되면서 수도원과 사제들이 이제 수도원도 폐기가 되고 교부 전통 금지가 하게 됐죠. 이게 1차 결과입니다. 논쟁 결과. 2차는 주제가 뭐였죠? 그러면서 형상숭배와 미사가 주제가 됩니다. 그러면서 2차 논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죠? 2차 논쟁의 결과는 형상 철거가 됐고, 그 다음 2차 논쟁의 결과는 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이거 미사가 폐지됐죠. 그리고 또 미사와 관련돼서 또 어떤 것들이 있죠? 이 주제를 가지고 미사와 형상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결과가 나타나죠. 미사 폐지, 형상 철거. 그러면서 미사에 어떤 것들이 활용되었었죠? 미사에 활용됐던 것. 찬양대가 폐지가 됐고, 오르간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독일어, 자국어, 시편 찬송만 부르게 됩니다. 우리 이거 했잖아요. 처음 듣는 것처럼 해요. 바로 뒷장에 있는데, 지난주에 했는데. 그리고 스테인드 그라스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형상 철거했으니까 다 없애버렸죠. 자, sty리에서는 형상 철거, 미사 철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질서 있게 이렇게 의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독일에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루터는 어떻게 형상 철폐, 미사 철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까요? 비텐베르크에서는, 루터의 비텐베르크에서는 1521년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 감금되어 있었습니다. 루터가 감금되어 있던 이 시기에 비텐베르크에서 이런 일들이 진행됐습니다. 폭력적이었죠. 그러면서 시의회가 형상을 없애라고, 폭력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시의회가 이것을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프리드리 선제후가 이것을 금지시켜버립니다. 폭력적인 것을 막기 위해서. 원래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이런 것을 질서 있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급진적 종교개혁자 칼 슈타트를 위시한 사람들이 루터가 바르트부르크에 있는 동안에 비텐베르크를 다 형상을 철폐하고 그렇게 폭력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바르트부르크에서 루터가 내려옵니다. 그게 1522년 7월입니다. 그래서 대중에게 와서 설교하면서 자제를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폭력이 사그러들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와 찌빙글리의 이 형상 철폐 그것이 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이게
1522년에 비텐베르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연도도 한번 보셔야 됩니다. 1522년 1월부터 7월 사이에 있었습니다. 7월에 루터가 내려왔으니까. 그리고 지금 이거 형상철폐, 미사철폐, 언제 2차 논쟁이 언제 있었죠? 1523 예? 3년입니다. 루터는 1년 후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도 찌빙글리가 1년 후니까 이 형상철폐가 찌리가 루터의 경우를 소식을 통해서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1년 후에 찌빙글리의 개혁을 하게 되는데 찌리의 개혁을 하게 되는데 찌리 개혁은 폭력을 물론 처음엔 폭력이 있었지만 이런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시의회를 통해서 제도적으로 질서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차곡차곡 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루터를 반면교사 삼았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1, 2차 논쟁의 결과 얻은 것은 복음의 설교의 자유. 그럼 몇 차라고 그랬죠? 1차. 미사금지는 2차. 형상파괴 2차 등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모임의 구성원과 찌빙글리가 그 같은 개혁파예요. 같이 성경 연구에 있던 프로페자의 그 지체들이에요. 서로 견해를 달리하는 데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급진파는 시의회와 손잡은 것을 손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세시대에 종교유착이 있었잖아요. 국가와 정부와 손 잡지 말라. 이건 분명히 부패한다 라는 교훈을 얻었기 때문에 손 떼라는 거예요. 이게 요구입니다. 개혁파 내에서. 그런데 찌빙글리는 의회와 손을 잡고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루터도 그랬지만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교회사에 지금 우리의 교육은 교훈은 어디서 얻고 있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견해를 달리하는 데서 일어났습니다. 시의회와 손떼라. 1523년 1월에 있었던 1차 논쟁의 결과 로마 카톨릭부터 복음적 설교를 할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고 수녀들이 수도원을 떠날 자유를 얻었고 수도원이 병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매일 1시간씩 오전 7시, 겨울엔 8시에 원어 성경을 읽도록 하였고 설교 연구 모임입니다. 성경 주의하고. 그래서 한 사람이 독일어로 설교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무료 강좌를 열었습니다. 지금 이 곳이 쥐리 대학 신학부 건물이에요. 프로페자이 했던 이곳이. 그리고 제네바 신학교도 이제 칼빈이 했던 성경 연구 모임, 그게 지금 그 장소가 제네바 신학교가 됐어요. 제네바 아카데미 1559년에. 그래서 이 프로페자의 운동은 선지자 베른, 바젤, 성갈렌 여러 도시로 퍼져가는 거예요. 1523년 10월에 있었던 2차 논쟁의 결과로 2년 후에 미사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2차 논쟁 주제가 성상과 미사였는데요. 바로 폐지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2년 후에 미사가 공식적으로 폐지됐습니다. 이 1523년 10월 2차 논쟁에 누가 참석했냐면 바이에른의 제세레파 후프마이어 박사도 참여합니다. 후프마이어는 제세레파의 유명한 사람인데 제세레파에서 가장 학식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석했다가 찌빙글리에 반대하는 책을 씁니다. 신자들의 세례에 관해서 1525년에 쓰고요. 1526년에 찌빙글리와 대화해서 라는 책을 씁니다. 후프마이어 기억해 두세요. 제세레파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꾸몄던 스탠드 그라스 장식을 밝게 색칠했습니다. 그리고 1525년 이후 프로테스탄트는 성경 말씀을 중요시하는 설교가
예배의 중심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단의 가운데 성경이 놓이게 되죠. 이렇게 1차 및 2차 논쟁을 통해서 자유를 얻은 찌빙글리는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갖고 숙고하면서 종교 권력 구조인 시의회를 기반으로 종교개혁을 이끌고 있습니다. 급진파가 반대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찌빙글리는 과격을 배격하고 폭력을 배격합니다. 그리고 천천히 가더라도 순리대로 질서대로 하자라는 것이 찌빙글리입니다. 그런데 찌빙글리를 따라서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10명의 엘리트들은, 개혁파들은 변화의 시급성, 야 빨리 해야 돼, 어떻게든 빨리 하자는 거예요. 그들은 찌빙글리가 종교적 개혁에 관한 결정을 시의회가 주도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게 사회 질서거든요. 시의회가 주도했습니다. 찌빙글리도 성경에 근거합니다. 급진파도 성경에 근거합니다. 그런데 찌빙글리는 성경에 근거하되 옛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찌빙글리의 주장은 역사의 지속성입니다. 옛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급진파라는 단어가 좀 그런데 어쨌든 급진파라는 단어를 쓰겠습니다. 여기서 이 책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근원파도 좋고, 급진파는 이들도 성경입니다. 이들이 주교했던 것은 옛 교회 개혁이 아니라 새로운 교회 건설입니다. 순결한 교회 건설. 그래서 이 시대의 중간의 시대는 배교의 시대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근원으로 돌아가자. 지금 이게 근원파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사도시대의 회복,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국가로부터 분리를 요구했던 겁니다. 그걸 주장했어요. 그래서 찌빙글리파를 이들은 어떻게 규정했냐면, 찌빙글리파는 반카톨릭에 불과할 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국가교회를 추구하는 곳이다라고 생각했어요. 국가교회는 부패한 곳인데 부패와 손잡을 잡은 거예요. 단지 반카톨릭파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 당시 목회자는 사례비를 어디서 받았는지 아세요? 예, 국가에서 받았어요. 싹군이야 너희들은. 국가에서 돈을 받는 싹군이야. 그런데 이 시대는 무제한적으로 회중 자치를 허용할 그런 기반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회중 자치, 그러니까 성도들만이 이렇게 자치 기관으로서 허용하지 않았어요. 종교의 자유가 국가와 떨어뜨려서 그들만의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찌빙글리를 따라 함께 종교개혁을 했던 10명의 엘리트들은 변화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빨리 하자. 시급하다. 그들은 찌빙글리가 종교적 개혁에 관한 결정을 시의회에게 주도록 하는 것에 대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중세시대 1000년 동안 고질병이 된 종교유착의 아픔을 단절하려고 철저한 종교 분리를 강조했습니다. 찌빙글리가 주도했던 성경연구 모임에 그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었던 10명의 엘리트들이 당시 농민전쟁을 이끌었던 토마스 민저에게 자신들의 주장이 담긴 서신을 보내면서 스위스 종교개혁에 분파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에 이것을 올렸죠. 이 편지를, 토마스 민저에게 편지 보낸 거. 찌빙글리가 이 10명 엘리트들 친구들이었거든요. 콘라드 그레벨을 제세례파의 총지휘자라고 찌빙글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일반 신자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설교하고 세례를 성찬을 이렇게 했던 사람이에요. 칼 슈타트, 토마스 민주 제세례파잖아요. 제사를 베풀었을까요? 베풀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은 이제 나중에 세례를 다시 베풉니다. 토마스 민주, 칼 슈타트는 세례를 다시 베풀었을까요? 베풀지 않았을까요? 제세례파라고 불립니다. 지금. 베풀지 않았습니다.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세속 권력에. 그죠?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키는 건 우리가 보기에 정당해 보입니다. 그죠? 그 동기가. 칼슈타트는 처음엔 칼을 잡았다가 나중에는 바뀌었죠. 자, 독일 종교개혁의 흑진파인 민저는 농민들의 폭력과 전쟁을 주도하면서 급진적 성향의 개혁을 부르짖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민저의 글에 의하면 루터의 9월 성경이 신약만이거든요. 이게 1522년에 나옵니다. 그런데 독일어 성경은 이미 15개가 루터가 성경을 쓰기 전에 있었어요. 근데 루터의 업적을 독일어 성경을 번역한 것이다. 독일어 성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루터의 성경이 그렇게 찬양받고 업적이 뛰어나다고 그렇게 여겨지는 것인가요? 이미 15개나 있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제세례파 중에 제가 말 안 했는데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드비 해처 같은 사람, 한스 댕크 같은 사람이 뒷장에 나와. 이제 선지서를 번역했어요. 이 뒤에 한스 댕크 한참 후에 보면은 이제 제세례파의 종류 하면서 148페이지에 한스 댕크 나옵니다. 쥐리 성경은 1530년에 만들어집니다. 루터 성경 신약이 먼저 나오고 16년인가 14년 후에 이제 구약도 함께 나옵니다. 그 루터 성경보다 먼저 나왔어요. 쥐리 성경은. 그 성경을 번역한 사람이에요. 그 성경을 쓴 사람이에요. 한스 댕크하고 루드비 해처라는 사람. 그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에요. 루터의 성경이 위대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시는 독일어가 남부 독일어, 우리는 뭐 전라도 말, 경상도 말 그래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됐어요. 남부 독일어, 북부 독일어. 근데 비텐베르크는 그 중간 지역이 있었기 때문에 남부 독일어, 북부 독일어가 둘 다 썼습니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만들어서 언어를 독일의 하나의 독일어로 만든 사람입니다. 루터 성경이 그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뛰어난 것이지 루터 성경이 뭐 민주의 글에 영향을 받은 엘리트들은 찌빙글리를 비난하며 신약 성경의 모본을 따라 속히 교회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고백한 신자만을 세례를 받는 교회를 진양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만을 인정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믿음을 고백한 신자만을 세례를 줘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린 말인가요? 제세례파의 말들이? 믿음을 고백한 사람만 세례를 줘야 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말이기도 해요. 그럼
사람은 아이나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찌빙글리와 급진파를 서로 등지게 한 최초의 이수는 유아 세례였습니다. 이제 성경적이 아니라는 거죠. 급진파는 근데 이렇게만 보면 급진파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죠.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급진파는 참된 신자만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야 하므로 선택된 회중만이 유아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만큼 인격이 아직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신자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성인과 책임 있는 회심자의 자발적 세례만이 유효한 세례다고 주장합니다. 유아는 어떻게 구원받는다고 제세례파가 얘기했는지 아세요? 물세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 이게 유아 세례에 대한 제세례파의 주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데요. 그런데 아우크스부르크 신조 루터의 구조에 제세례파들은 아이들이 세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죠. 아우크스부르크 신조 구조에는 제세례파들이 아이들은 세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세례로 구원받는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루터파의 아우크스부르크 신조 구조에. 근데 제세례파는 유아는 물세례를 받지 않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한 거예요. 이에 반해 찌빙글리는 할례와 같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 입교를 통해서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해서 서로 대립하게 됩니다. 교회 정화의 문제입니다. 지금 세례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세례파의 관심은 교회를 순수하게 보존하는 데 있습니다. 찌빙글리도 철저하게 교회를 정화시키기 원했습니다. 특히 찌빙글리도 유아 세례에 대해서 연기하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까지, 분별력을 가질 때까지. 그래서 유아라도 8년까지는 연기시키고자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의회는 1525년 1월 18일 이제 제세례파 논쟁 이후에 유아들은 모두 8일 안에 유아 세례를 받도록 명령합니다. 이에 반해서 찌빙글리는 할례와 같이 부모의 신앙을 따라 입교를 통해서 신자가 될 수 있다고 서로 대립하게 됐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파라고도 불립니다. 1524년 12월 급진파는 쥐리 시의회에 서신을 써서 유아 세례 논쟁을 제기했고 찌빙글리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3차 논쟁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가 아니었는데, 유아 세례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르게 하느냐, 바른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세례의 형식 문제는 침례다, 물을 뿌리는 거다, 이때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유아 세례는 집에서 무리를 뿌리는 방식으로 행해졌습니다. 침례가 될 수 없잖아요. 아기들이 있으니까. 어디 뭐 집안은 그냥 물을 뿌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형식, 시간, 장소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부모가 원하면 강으로 가서 강 속에서 침례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건 대부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당시는 개혁파도 급진파도 로마 카톨릭도 어떤 방식이든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침례파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너무 나간 거예요. 근데 루터는 침례를 선호했습니다.
영국에서는 17세기 중반까지 침례가 통상적이었습니다. 제세례파는 침례를 주든 물을 뿌리든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것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영국에서는 침례가 통상적이었는데 엘리자베스 여왕이라든지 제임스 1세도 침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합시다. 나 혼자 공부해가지고 한